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돌아가면서 보도록 할까요? 잘 보이시죠? 조금 더 크게. 자, 뭐 한 절 또는 두 절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40몇 절까지 있으니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축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고지사님부터 시작해 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시간이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에게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네. 김혜수 수사님 가능하실까요? 온 교회 11장.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말씀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는 깨달은 말씀들, 생각해야 될 말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5장에서는 제 첫 부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잡혀 들어갔지만 천사가 옥에서 구해내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내들 의회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말을 하는 그리고 그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언제나 집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들은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좋은 이름이고 삽비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눈을 뜨게 하고 침례를 준 사람이 아나니아였고 그리고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체포됐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유대 나라에서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교회에 서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땅을 판 다음에 무슨 죄입니까? 거짓말한 죄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거짓말한 죄입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절반을 드리든 전부를 드리는 건 그들 자신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속였다는 얘기는 저희가 여기 어딘가에 땅이 몇 평이 있는데 그 땅을 다 팔아서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팔아보니까 값이 너무 잘 받다 보니까 일부를 감춰두고 그리고 그렇게 얼마만 갖다가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나님께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간의 죄, 하나님께 바친 것을 절대 취하지 말라는 아간이 욕심 품고 갖다 이제 훔쳐서 감춰놨잖아요. 바로 그 죄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쉬웠던 것처럼 역시 이 초대교회의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막 생겨난 이 교회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이기심과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고 이 사실을 알고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그랬죠. 하나님을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무서워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엄중함에 대해서 분명히 본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 그러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큰 남녀의 큰 무리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이 14절에 있죠. 그걸 보고서 이제 시기심이 가득해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서 끌어냈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해서 그들이 새벽같이 가서 성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 회의를 소집해서 아침에 다 모은 다음에 사도를 잡아와라 그랬더니 가보기 갔더니 문도 다 굳게 잠겨 있고 한데 안에 사람들이 없는 거죠. 네. 나중에 이제 베드로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장인가 거기에 그와 같은 사건이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 섭리, 정말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12 사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런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와서 이제 위협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역시 여기서도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바로 너희가 남을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오른손을 높이사 인구가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5장 4절, 5절, 3절과 5절에 성령을 속이고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일체이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31절 바로 회개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다.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근데 이 일을 듣고 너무 크게 화가 나가지고 사도들을 죽이고 순교시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말리엘,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아주 존경받는 랍비였는데 이 사람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도 방안, 죽이는 것보다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우리가 이들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감받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께로 나온 그런 교회임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몇 대나 맞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좋은 고백하는 중에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39대를 40대를 맞으면 40대 이상 맞으면 그 능욕을 받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40에 하나 가만 39대까지는 때리는 것이 최대의 그 태형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채찍, 예수님께서
채찍에 십자가 달듯이 맞은 것처럼 제자도 똑같이 맞고 그리고 그렇게 들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나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41절에 바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5장 11, 12절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로 예수님의 믿음, 복음을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좀 핵심적인 구절 몇 구절 잠깐 본다면요.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그림은 이제 이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고요. 원래 이 초대교회의 4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서로 물건을 서로 간에 니고내고 없이 다 나눠주고 함께 공유했죠. 이것은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업,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뭐가 자리를 못 잡았어요? 탐심이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사랑이 돈과 소물에 대한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컸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 재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분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위선과 기반을 몹시 증오하시며 멸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솔직하게 저희가 집 팔았는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사실이 아닌 그런 거짓말로 모두 바친 것처럼 가장함으로 생색을 내며 성령을 속였고 그 결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모든 거짓을 정죄하시는데 거짓된 미술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들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 즉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바로 그들은 핍박을 견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쁘게 견뎠습니다. 하나는 질책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키지만, 친구로부터 분리시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로마서 8장이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아나의 삽비라에게처럼 특별한 경고와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강수를 두셨지만 아나의 삽비라를 심판하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바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 전하기를 쉽지 않았던 12사도의 믿음에서 본받을 교훈과 결심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은 토의를 하지 않고 이 질문은 마음속에 좀 생각해 보시고 가족끼리 집에서 나눠보시고, 자,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기를, 때를 얻든지 물었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게 하시길, 나와 우리 목장 VIP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식이 되기를. 그리고 2024년 교회 비전 81090 성취를. 8190이 뭔지 아시죠? 예. 현재 7개 목장인데 1개 목장을 더 번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10명 침례 또는 이른 양 회복. 이른 양 회복을 하면 10명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90명 평균 출석의 성취를 위해서 각자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져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함께하기 바랍니다.
사도